우리는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하면서 삽니다. 한편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학교든 심지어 집안에서조차도 다 편이 있습니다. 아빠 편이 있고 엄마 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편이 있어야 돼요. 편이 있게 되면은 편이 없게 되어지면은 고립이 되고 소외되고 왕따가 되어지고 버려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편이 있잖아요. 그 말을 멋있게 부르면 뭐라고 해? 동맹국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편이란 얘기, 같은 편이란 얘기입니다. 편이란 얘기죠. 북한과 동맹국들이 있고 또 우리 남한과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편 나누기 하고 있는 거죠. 일평생 누군가가 내 편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어서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편 가르기를 할 때 그 편의 기준이 뭐냐면 이해관계입니다.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로 편을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세계에서는 어제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를 때 헌장담했던 그 사람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장담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나 아니에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수제자가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질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 섰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체포될 것 같으니까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편 아닙니다 라고 딱 부인해 버립니다. 그럼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자 그냥 주랭랑을 쳐버리는 사람이 되었지요.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편에 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형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건가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방관자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편 중에 하나를 지지해야만 했던 거예요. 당시 기득권자이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반역자, 신성모독자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대세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세편에 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창으로 예수님을 찌르고 옷을 나눠 갖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주장한다, 자기를 주장한다 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10명이 지지하는 의견을
나 혼자 반대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10명이 다 지지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나 혼자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 정말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다수에게 동조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압박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실험을 해보고 싶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인데, 심리학자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 실험실에는 이미 6명의 사람들이 그 책상에 쭈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험 대상자죠. 대상자가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남은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실험자는 기준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른 선이 이 기준선보다 큰가 작은가를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2개 선이 보이잖아요, 그죠? 2개 선 중에 여러분 지금 기준선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기준선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자, 이것과 그 옆에 있는 선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자, 둘 중에 어느 지금 선이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 쳐놓은 그 선이 크냐 작으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미 앉아 있었던 6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물음표 친 게 더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 6명이 전부 다 작다는 말에 동의하는 겁니다. 맞아, 작네. 진짜 보니까 작잖아 저거. 맞네, 작네. 작은 거야. 맞네, 작은 게 확실해 라고 6명이 쭉 얘기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이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이 선이 막대기가, 물음표 치는 이 막대기가 작습니까? 큽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큽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6명의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모두가 다 제정신인 이상, 이게 당연히 이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작다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뭔가 정말 진짜 작은가? 내 눈이 잠깐 어떻게 잘못됐나? 저게 나는 이게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저게 작은가 같으네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맞습니다, 저거는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장 몇 퍼센트가 한 75%의 사람들이요, 이게 분명히 틀린 거 알면서도 아니 맞겠죠. 그 사람 다 모두가 정상이라면 맞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작다라고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당연히 크죠. 물음표 친 게 그게 더 크죠?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작 25%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동조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 또는 기대에 일치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그렇게 유지시키는 현상, 동조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왕따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든 옳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 그냥 그게 옳아 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 이 동조현상이죠.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한다는 걸 보면은 참 무섭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예. 언론 이 플레이가 요즘 언론으로 정치가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론을 100% 믿잖아요, 그죠? 언론이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는 얘기야, 옳은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언론에서 몇 번 이렇게 좀 터뜨려주면은 이게 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세가 되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대세를 그대로 쭉 따라가 버립니다.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 동조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25%에 해당하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선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모두가 아니라고 다 도망쳤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다 아니라고 다 도망쳐버렸는데 요셉은요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에게 당돌이 찾아가서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돌이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뭐냐면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최고 지도자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중에서 유대 사회의 원로급 지도자로 추대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정치관 요셉은요 살아남으려면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빌라도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유대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대세를 따라 쭉 따라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가가 바로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대세는 어떤 대세느냐? 대세인가 하면 갈릴리 출신의 그 예수님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적대 세력으로 이 규정을 짓고 있죠.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처단할까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거든요. 근데 그 공회의 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 요셉이 예수님 편에 서게 된다면 아마도 이 요셉은 동료들의 증오와 멸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호된 비판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쩌면 예수님과 똑같은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자기가 누려왔던 명예, 권세, 부귀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43절 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 대한 어떤 확신을 가졌던 게 분명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요셉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분명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이 십자가 양쪽에 매달린 또 강도가 또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강도 중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건 무슨 뜬금없는 얘기지? 오늘이면 예수님 죽는데 아니 예수님 무슨 오늘 낙원에 있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강도도 너도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말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요셉이 다 들으면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아. 이런 그냥 강한 확신들이 점점 더 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켜보던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고백하는 걸 또 누가 듣는 거예요? 요셉이 다 들은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해 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이 생기게 되어졌던 거죠. 이런 확신들은 그로 하여금 용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모든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분명하게 다시 오세요.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과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 마음에 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그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게 옳지 않냐? 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님을 전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편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려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돌아가신, 이미 죽으신 그 예수님 편에 든다고 해서 요셉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원래부터 당대하고 용감했던 이런 사람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나온 이유를 분명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두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하면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개의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전부 다 출교시키자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합법화되어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난 믿는다라고 하면 따라다니게 되어지면 다 잃어버리죠. 요셉은 공회원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하루아침에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 예수님 믿네?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지위와 부와 그 명예, 그 신변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 편에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 편에 공개적으로 서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과감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이 죽임을 당했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매 정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낭창차 서열 2위까지 오르는 이런 상황, 승승장구를 하게 되어져. 승승장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족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섰더니 오히려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직장 동료 앞에서도, 세상 친구들 앞에서도, 고객들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불이익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극단적으로 총칼 앞에서도 예수님 편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편이야 라고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축구 선수들, 요즘은 많이 보지 못하지만은 축구 선수들이 골 세레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 모습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렇게 그 필드에서 한번 무릎 꿇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태를 강요받을 그때 나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시대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는 취향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교회 다녀서 술을 끊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지요. 이러다가 친구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거래가 다 끊어져서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면은요, 사람들은 우리를 더 신뢰합니다. 더 신뢰를 해요. 와, 대단한 사람들이네. 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 거래를 맡겨도 되겠어 라고 해서 오히려 신뢰를 해요. 그래, 더 건실한 거래가 트이게 되어지고 더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십시오. 지금부터 드러내는 연습이 안 된 분들은 대환란의 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꾸준한 운동이요, 강한 육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게 되어질 때 어떤 시험과 환난의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주게 되어질 겁니다. 매일매일 편가르기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편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내십시오. 나 예수님 편이야, 나 예수님 믿어, 분명하게 드러내십시오. 두려움과 맞서 싸우십시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비굴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쓸모없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살게 되면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네, 얘는 진짜네, 진짜네, 야 진짜, 그럼 믿을만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쾌락과 오락을 당당하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우리를 믿음직스러워 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사업이 더 잘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들이 모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해집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당당하게 기도하십시다. 용기 있게 술잔을 거절하십시다. 용기 있게 뇌물을 거절하십시다. 용기 있게 낙태를 거절하십시다. 당당하게 도박을 거절하십시다. 당당하게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십시다. 당당하게 검은 돈의 유혹을 거절하십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혼전순결을 지키십시다. 용기 있게 주일 성수를 지키십시다. 친구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직장에서 선포하십시오. 거래처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공개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